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은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늘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먹고서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몇 바구니가? 남은 바구니 개수가 몇 개라고요? 12바구니가 남았대. 그 많은 무리들이 시커 먹고 여자와 어린이들 빼고 건장한 남자들이 5,000명이나 됐대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았대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산수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봐봐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하고 어린이 빼고 5,000명이나 먹었대요. 물고기 5마리, 떡 2개를 가지고. 와, 그걸 만약에 돈으로 바꿨으면, 그걸 만약에 돈 10,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완전 은행입니다. 은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자랄 것 같지만 넘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빈들에 가셨는지 우리 오늘 봤잖아요. 빈들로 가사 이렇게 하셨는데 빈들에 가신 이유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그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빈들로 찾아갔었다는 것과 또 그 간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도 쉬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쉼을 얻는다 하면 보통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자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쉼보다도 영적인 쉼,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고 또 그 시간이 언제였고 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목적,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이 분부가 무엇이었는지까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기억납니까? 안 나죠. 나면 안 돼요. 이거 나면요 하나님이 바로 임하실 거거든요. 자, 봅시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한 2-3주쯤 지나면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 편집된 영상을 보시고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오늘은 이어서 뭐냐? 기적을 일어나게 한 힘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아니 어떻게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남았다. 여자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빼고 애들 빼고 젊은 사람이 5,000이나 먹었는데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었는지, 그게 과연 어떤 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오늘 알아볼 거예요. 말만 그랬다 그러면 믿기지가 않잖아요. 믿으려면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걸 이야기해 줘야죠. 자, 첫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린아이의 희생이 됐더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할 때 그것처럼 그 아이를 잡아먹었느냐? 아니에요. 큰 희생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희생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를 저어서 하나님 드립니다, 이런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아이의 희생은 큰 희생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할 수 있었던 아주 작은 희생입니다. 이런 작은 희생을 통해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엄마 나 산으로 갈 거야. 예수님이 오셨대. 나도 들으러 갈 거야. 여기 유나나 보윤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학교 끝나면 집에도 안 가요. 집에도 안 가고 학원 끝나자마자 여기 내려와서 컵라면으로 배 때워가면서 끼니 때워가면서 그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나와서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마 이 아이도 갔던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산으로 갈 거야. 가출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이 아이가 가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외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여기 다 엄마 되실 분들이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얘야 가려면 그냥 가면 어떡하니 배고플 텐데 하고 이 아이에게 줍니다. 뭘 줬을까요?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밀떡, 밀로 만든 떡, 빵도 아니에요. 좋은 빵도 아닌 가난한 사람이니까 보리떡 5개 먹기 뻑뻑하잖아요. 요즘은 그 보리빵이 더 비싸요. 요즘은 보리빵이 웰빙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비싸요. 보리호떡도 웰빙하면 2개 1,000원 하던데 1개 1,000원이에요. 먹을 것도 없더만 보니까. 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가난하다는 얘기입니까? 요즘 시대로 따지면 그게 더 부자지만 그 시대로 따져봤을 때는 보리떡을 먹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뻑뻑하니까. 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고 우리나라 보리빵이 더 비싸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자, 밀가루로 만든 빵은 부자들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먹었어요. 자, 보리떡은 헬라어로 알토스입니다. 알토스. 가난한 사람들. 본래는 빵이라고. 본래는 왜 갑자기 이러죠? 원래는 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빵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떡은 있었어요. 여러분, 떡 중에 최고의 떡은 뭡니까? 백설기요? 역시 눈꽃같이 20분이 지났어. 백설기를 찾으시는군요. 백설공주 같아. 자, 떡 중에 최고의 떡은 뭘까요? 절편이요? 절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절편을 좋아하시는군요. 떡 중에 최고의 떡은 뭐예요? 꿀떡. 뭐든지 꿀떡 잘 넘어가니까. 맞아요. 잘 먹어야 주는 거예요. 꿀떡. 떡 중에 최고의 떡은요, 떡볶이 떡입니다. 떡볶이 떡. 이렇게 길쭉한 떡. 방망이 떡은 이렇게 좀 이렇게 폭력적인 것 같고 좀 더럽게 얘기하면 가래떡. 하고 만드는 가래떡. 그 가래떡. 그런 떡이에요. 근데 가두절미하고 그래서 빵하고 비슷한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밥쌀. 근데 유대인들의 빵을 보면요, 중국의 호떡처럼 얇고 크기는 좀 큰 편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피자의 그 도우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좋은 요리집을 가면 그 화덕빵이라고 해가지고 화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턱 벽에 붙여가지고 부풀려갖고 익혀 나오는 거 있어요. 공갈빵 같이 생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원래 주식입니다.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밀로만 만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는. 근데 그거보다도 못한 보리떡 5개를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물고기, 여러분 도시락으로 물고기 생선 2마리를 갖고 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 고등어 1마리, 참치 1마리 이렇게 갖고 왔다. 참치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그건 빼고, 붕어 1마리랑 고등어 1마리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 비린내 나서 어떻게 먹어요? 생선을 해도 하기도 아니고 그냥 뜯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 물고기란 말은 종류가 물고기지만 도시락으로 갖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물고기라면 아마도 북어포 정도 되지 않았을까. 뜯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건조한 그런 거지 않을까. 정어리나 이런 아주 싼 생선일 거예요. 꽁치나 정어리 이런 거. 아무튼 값비싼 좋은 생선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른 어른 누가 뭘 갖고 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왔던 그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양이면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가 먹을 거면 나 굶고 예수님 드시라고 하겠다고 예수님한테 먼저 가고 온 거예요. 우리 유나하고 보윤이가 얼마 전에 빵을 사갖고 왔는데 내가 어떡하냐 앉아있으니까 자기네들 먹을 것도 분명히 부족했을 텐데 그거 갖다가 목사님 드세요 하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오늘도 갖고 왔어요. 오늘도 가져왔어요? 와,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바로 이런 섬김을 가지고 그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갖고 왔는데 자기가 먹을 걸 먹지 않고 드렸다는 것, 바로 이게 작은 희생입니다. 비록 한 끼 식사 양, 아이가 먹을 식사의 양밖에 안 되는 작은 양이지만 그걸 예수님 앞에 바쳤어요. 그때부터 바로 이 작은 희생이 예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하여금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바로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했느냐, 어떤 것이 안드레의 작은 신앙이에요. 본문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안드레라고 구체적으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이 아이가 이걸 가져왔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드시기에 작은 양인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 코에 바르기는 그 냄새도 못 맡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말은 남자답다는 뜻이에요. 남자, 용맹스럽다, 남자답다. 이 안드레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어린애가 아마도 안드레 옆에 앉아 있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내밀었겠죠. 이거 저기 선생님 좀 드리시면 안 될까요? 내가 먹으려고 갖고 오는데 드리고 싶어요. 배고프실 텐데 하고 그 마음으로 준 거예요. 아저씨 이거 제 도시락인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때 안드레는 어린애가 준 그 보리떡 5개 두고 2마리를 보고 에이야 됐다야 이거 예수님 코에다 안 붙는다 야 그래 너나 먹어라 이랬으면 끝인 거예요. 그랬으면 다 굶었을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줬을 때 그 아이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목사인 저는 바로 이런 안드레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연보함에다 그 써서 넣잖아요. 그러면 제단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걸 놓고 펴고 여기도 보면 제가 성경책 앞에 지금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거를 보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 뭐 더 가하고 덜하고 뭐 내가 무슨 그 집안의 사정이 어떤지 그걸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아프고 뭐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 기도를 해요. 이 안드레가 아이의 음식을 가지고 온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희생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한다는 것,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드레의 신앙은요 그렇게 큰 신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보리떡 물고기 받아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러나 이거 누구 코에 발라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만 안 했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렇게 평가가 될 뻔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자기 생각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나의 생각을 더하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만 안 했으면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가 때로는요 우리 신앙을 저조시킬 때가 있어요. 낮출 때가 있어요. 그러니 별로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소말리아가 나가 뭔 상관이야? 그런 나라 내가 뭐 가보지도 않고 나 그 사람들 알지도 나 거기 뭐 해적들밖에 없던데 그런 나라 사람들 뭘 도와줘? 이런 생각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마음먹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뭉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캄보디아 거기 내가 더운데 새까만 사람들 무섭게 생겼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성별 왜 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감동들을
낮춰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갔잖아요. 다 갔다 다 은혜 받고 다 왔어요. 안 온 사람 없어요. 안 오려고는 했지만 다 왔어요. 그래야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와버렸으면 난리 났죠.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왜 거기다 버리고 왔냐고 그럴 수도 있죠. 버리고 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데 솔직하게 봅시다. 마음 거기다 두고 가고 60만 원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바로 이것들 쓸데없는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힘들게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나의 생각을 첨삭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된다? 안드레와 같이 일을 해놓고도 작은 믿음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어린아이 작은 이상과 안드레의 그 신앙이 합쳐져서 예수님의 손 안에 드디어 이제 그 음식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 치료의 손, 또 용서의 손, 화해의 손, 사랑의 손, 제일 중요한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자, 찍 뜯어서 능력자가 아니라 뭔지 알죠? 찍 뜯는 거. 가수도 누구예요? 누구? 김종중? 김종국 능력자. 그 찍 뜯는 그 능력자는 가짜고, 그러니까 뜯기잖아 맨날 능력자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진짜 능력자. 그 진짜 능력자의 손에 드디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갔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도 세상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손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 그 음식이 들어갔으니 그 손은 어떤 손? 창조의 손인데 그 재료 요만큼만 있다고 해서 그거 못 불릴 것 같아요? 못 만들 것 같아요?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봐요. 예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손에 이 떡이 들어가고 물고기가 들어갔으니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들고서 하늘에다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띄워줘도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다시 생성하는 거예요. 마치 동화뱀 꼬리 생겨가듯이. 사람도 팔 자르면 팔이 하나 쭉 나오고 얼굴 자르면 얼굴이 하나 쭉 나오고 나올 때마다 쌍꺼풀이 하나 생기고 귀가 이쁘게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라도 잘리면 재생이 안 되죠. 동화뱀이 재생되죠. 그러니 재생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사람도 동화뱀처럼 잘라지면 생겨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만드셨을까?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그냥 썩으면 태워버리면 돼요. 죽으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원래 재료인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은 뭐라고 그랬죠? 1 더하기 1, 지난 시간에 11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111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세상적 수학으로는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죠. 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4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11도 되고 1111도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물이 달라져요. 봅시다. 지금 이 안에 생수 한 병이 있어요. 이 생수를 내가 이 물컵이 물이 새나 봐요. 자꾸 밑으로 물이 지금 줄줄 이렇게 다 흘러요. 좀 바꿔줘 보세요. 이 물을 내가 그냥 먹고 마시면 소변으로 나오는 물로 끝나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저렇게 컵에 따랐더니 컵이 흘러갖고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먹어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돼요. 그럼 쓸모없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을 이 화초에다가 부어줘요. 그럼 이 화초는 이 생명수와 같은 물을 먹고 살아나고 우리에게는 예쁜 꽃으로 활짝 웃으면서 기쁨을 주죠. 꽃 앞에 앉아가지고 꽃 얘기하니까 앞에 꽃들이 웃고 있네. 자, 봅시다. 그거예요. 바로 물의 위치도 어느 용도로 쓰이느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거냐는 이 안드레의 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게 현실적으로 더 다가올 수 있는 말이에요. 양이 적은데 2만 원을 어떻게 먹이냐.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작은 희생을 주님께서는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만 맡겨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내가 어려운 것, 부족한 것, 하기 힘든 것,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100점 올백 부탁합니다. 100점 받을 수 있어요? 만점 받을지는 몰라요. 그런 거는 헛된 구함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옳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 내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왜? 그 걔네 중에 뭐 쫀니엠 보고 싶어요. 쫀니엠 사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아니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가서요 좀 더 지난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하고 올게요.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찬양을 하고 올게요. 이게 목적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 환경이 없고 나 그런데 돈 없어요? 돈도 주시고 시간 없어요? 학교가 뭐 공사한다고 조기 방학을 하든 단기 방학을 하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 다음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큰 역사를 오병이어처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작은 것을 취하셔서 많이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이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작은 것을 받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많이 하시면 좋잖아요. 받지 않고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체험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취하셔서 큰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방울 한 방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비가 오는데 처음에 와서 물방울 한 방울이 똑 떨어집니다. 그거 아무 힘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떨어지면 돌도 파내는 거 아시죠? 또 그 물들이 계속 떨어져서 모이면 졸졸졸졸 시냇물이 되고 그게 모이면 강이 되고 또 그게 모이면 바다가 돼서 이 바다의 파도의 위력은 웬만한 빌딩 하나 무너뜨리려면 무너뜨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작은 것 그게 더 많이 모여지면 바다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작은 것이 모여졌을 때 그 마음에 작은 희생들이 모여졌을 때 큰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쪼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뭘 쪼개요? 실제로 예수님이 축복을 한 이후에 그거를 그냥 먹다 먹으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쪼개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쪼개서.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 밀전병이라고 해서 얇은 동그란 거 쓰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의미는 식빵 잘라지지 않은 식빵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서 나눠먹는 게 원래 목적과 취지는 맞습니다만 그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잠깐 넣고 빨리 예배 의식을 치러야되는데 옆에서 라면 이러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의미를 갖다 몸을 질겅질겅 무슨 육포 씹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축복하신 다음에 쪼개고 그 나눠주다 보니 5,000명이 먹고도 여자와 아이들 빼고 12방주리가 남았대요. 와, 이게 대단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쪼갠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희생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 분명히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나의 희생을 쪼갤 줄 알아야 된다. 내 생활에서 일부를 쪼개내고 내가 써야 용돈에서 일부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뭐 11조 드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거 내가 다 쓰면 난 좀 풍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의미로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진짜 학생들은 지금 좀 원래 집에 가서 밥 닦고 뭐 누워서 자도 되고요. TV 봐도 되고요. 뭐 이거 깨톡인가 뭐 깡통인가 해도 되고요.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해도 될 시간인데 1시간 가까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메모도 하고 카톡하기도 하고 하품도 가끔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시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안 쉬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이렇게 이쁘고 착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착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출석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92%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예배 때마다 92% 참석률이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뭐 저 3만 명짜리 있는 무슨 큰 교회? 거기 92% 되려면 교회가요 모자라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대단한 성도입니다. 그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쪼개고 내 일상을 쪼갠다는 것, 이게 어렵지만 그 쪼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높은 아파트 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높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여름만 되면요, 그 땡볕에 더운데 텐트 들고 야외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놓고 고생 찔찔하고 딱 삐질삐질 흘려놓고 더워가지고 부지를 팍팍 하면서도 그 텐트 안에서 자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야 좋다 개운하다 이래요. 천먹살이 하면서 좋은 아파트 놔두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연의 그 힘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고생은 되지요. 편안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에 있는 게 아니라 땡볕에 가서 땀 흘려도 그 땀 흘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서울서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 하룻밤 자고 오면 몸이 더 회복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암 환자들이 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줄 아세요?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이 당장 죽을 상황이 아니었다면 산으로 들어가서 완치돼가 그 다음 사람들 많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나도 그 자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연 속으로 돌아가니까 자연이 자연스럽게 자연이 병을 자연스럽게 낫게 해주는 게 자연치유법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살고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빈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음식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빈들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요, 음식도 먹고 물도 먹고요, 잘 먹고 있어요. 말씀을 먹잖아요.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있습니다. 생명수 같은 물도 못 마시고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니까. 빈들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 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느냐? 빵의 형태로 주는 거예요. 빵의 형태. 물의 형태로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니까 빵을 먹어야 되고 목마르니까 물도 먹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수단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요, 하루 종일 걸려서 걸어와가지고 물을 한 통 길어가지고 가는데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빨간 이렇게 막 벌레도 막 기어다니고, 그 물을 한 통 뜨려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오고 물 한 통 뜨고 또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반나절. 그럼 밤새 그 물도 쓰고 또 다음날 또 하루 종일 걸어와요. 이게 그 아이들의 삶이에요. 아프리카 수단. 이태석 신부가 거기에 눌러 앉아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놨던 그곳이요. 뭐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던 거 바로 그곳입니다. 오물물도 없고 바로 그 흙탕물 모여져 있는 것, 그것도 비가 와야 모이는 것. 여자들이 하는 일은 내내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 여자분이신데, 오늘은 남자분들이 한 분도 없네. 여자분이신데 여기 태어난 거 되게 감사하세요. 수단에 태어났으면 지금 물길을 오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먹고 씻어야 될 거, 그거 가져와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 갈급함 속에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뚫어다니는데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뚫어다니지도 않기도 하고, 영적으로 전부 다 빈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바로 그 음료수, 마실 물,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럼 누가 줘야 되느냐? 우리 배부르게 먹고 시원하게 마신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먹고 이제 죽을 똥 살똥 그것 때문에 눈에 불 켜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눠줘 봐.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안 줘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목적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목적이 없이 살아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음식도 먹이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훈계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자, 우리는 경제적으로 연약해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선교했나요? 돈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교할 때 딱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돈을 탁 부어주시잖아요. 넉넉하게.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늘 예산이 부족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 가기 전에요,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그랬어요. 우리 이제 안 목사님이 개인적인 돈을 막 꺼내서 쓰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장비니 뭐니 이런 거 다 바꾼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목사님의 그 개인 돈을 빌려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셨으니까, 헌물하셨으니까 교회가 갚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맞죠? 안 갚아도 되죠? 네, 헌물하신 거니까. 헌물을 안 한 거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산이 생길 때마다. 자, 봅시다. 배우지 마야 할 것. 그런데 우리 교회 예산이요,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지금 통장에 잔고가요 찍혀있죠. 잔고가 남아있어요. 물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쓸 일도 없고 빚이 있어도 갚질 않고 있으니까 잔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일단은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치킨 정도는 충분히 사 먹고도 남아요. 그것도 한 100마리 100마리 정도 먹을 돈은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둑하잖아요. 뭐를 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애들 오면은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값이 없어요. 그럼 목사로서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목이 터져라고 얘기가 돼서 아버지 닭값 주세요. 그러는 아버지 콜라값 주세요. 그러면 콜라가 생기고 닭이 생겨요. 뭐 재밌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목소리 터져라고 부르시는 저는요 안 재밌어요. 아버지 이러고 부르면 옛다 치킨 몇 마리 이렇게 와요. 정말 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예산 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다 이 제자들한테 배운 거였어요. 없어서 못해요. 아니요. 개척교회라고 못한다? 개척교회니까 힘들죠? 저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세요? 여보세요. 개척교회라서 행복합니다. 93%, 92% 출석률, 선교 전교인이 다 가고요. 가는데요. 솔직히 한 300명이 갔다고 쳐봐요. 비행기 값만, 비행기 전세 내야 돼요, 전세. 비행기 하나 전세 내는데 3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갔다 오고 풍족하게 갔다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이 다음에도 요만큼만 가요. 부흥에도 요만큼만 가요. 아, 그 핵심 몇만 원만 가면 돼요. 그런 열심히 하나님 섬기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인원들로만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지 말아야 될 걸 배우지 맙시다. 안드레와 같이 부족하다는 불평, 의심, 자기의 생각,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빈들인데 어디서 이런 걸 구합니까? 하나님 빈들에 오셔서 밥을 먹을 걸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는 경험했어요. 차가 6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라인에서 남들 다 도시락 먹고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 앞으로 쫄락쫄락 가시더니 도시락을 그 인원수대로 다 가져갔어요. 이름이 황금주머니예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하나님 그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러 가려고 새벽부터 나와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들 놀랬죠.
이 허허벌판 차들만 서 있는 곳에서 밥집도 없고 빵집도 없는데 어떻게 도시락이 생겼는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 분명한 건 스티로폴 도시락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음식이 또 돈가스도 있고 그런 좋은 음식이 9살 분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놀랄 건 사모님 목숨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9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사모님 이거 좀 같이 드세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도 또 쫄래 하시더니 내 것도 가져오셨어요. 대단하신 분이고 그런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 보고도 큰 은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 찬양하러 갈 때였어요. 섬에 배 타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워낙 차들이 많아서 6시간을 기다렸는데 빠져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선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누구 보고 도시락을 가져오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먹을 걸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기서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아무리 많은 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는 좋은데 누구도 한국 돈 안 받아줍니다. 심지어 그 오뎅, 그 오토바이 옆에 싣고 다니는 오뎅 그거 한 꼬치도 못 사 먹어요. 자, 세 번째 핑계로 제자들은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깜깜한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졌던 같이 이거 좀 하자, 하나님께서 교회 청소 좀 하자, 선교 좀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자기 핑계를 대는 거야. 이렇게 깜깜한 나 집에 꼭 가야 돼.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기 상황들을 대서 자기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그 명령을 회피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점잖게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 것 없다. 너네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여기서 주어라. 이 말은 굉장한 책망이에요. 보세요. 다른 교회에 미루지 말아라. 너희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거 책임 다 져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다 책임지라는 말은 안 했어요. 책임질 수 있는 작은 희생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치면 대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 작은 희생,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큰 희생이 아닌 작은 희생을 원하신다는 것. 이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희생, 그리고 작은 사랑. 이거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저께 병원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웬만해서 혼자서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국수집을 갔어요. 국수집을 가서 국수를 먹는데요. 김치가 나오고 국수가 나오고 아주 뭐 잘 나왔어요. 근데 이만한 접시에 고추를 주려면 좀 많이 주든가 딱 3개를 줬는데 그것도요 뭐라 그래요? 좀 요만해요. 이거 새끼손톱 반만한 그런 고추 3개를 딸랑 줬어요. 노란 걸. 이게 뭐야 고추를 뭐 이렇게 줬어? 이거 뭐 저기 절인 것도 아니고 뭐지? 하고 이렇게 툭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아팠던 팔이 싹 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매운지. 그래서 이거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은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에쿠스같이 큰 차 타는 사람이 뭐 이렇게 모닝이나 티코 같은 작은 차 타고 다니면 무섭게 알죠. 그런데 그 모닝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에쿠스 몇 대 값입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나보다 형편 어렵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것,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조각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 이것 기억하세요.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갖고 왔을 때 쪼개서 나눠주고 나서도 몇 광줄이 남았다고요? 12광줄에 담고도 남았대요. 어떻게 처음보다 더 많이 남았냐 이 말입니다. 작은 희생을 드리면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온다는 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답을 주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도 더 많은 걸 남기신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하루 24시간에 이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2시간을 24시간처럼 남기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가득가득 채워서 12광주리가 넘치게 하셨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권능의 손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작은 희생, 작은 사랑을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부스러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지만 식탁에서 과자 1시간 먹고 나서 뻥튀기 그런 거 많아요. 뻥튀기 신나게 먹고 나면 언제 먹었는지 모르게 다 먹었지만 배는 안 불러요. 그런데 그 다음 고개를 싹 숙여보면 무릎팍, 이불, 바지, 옷, 그 다음에 뭐 이런데 테이블 같은 데 있는 뻥튀기를 다 먹으면 아마 숟가락으로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먹어보면 그게 더 맛있어요.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거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궁금하면 오늘부터 뻥튀기 사드릴 테니까 갖고 가서 부셔가면서 먹어보세요. 그 부스러기가 처음 것보다 더 몇 배는 맛있게 오더라 이 말입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희생, 우리의 그 작은 신앙, 작은 사랑들이 모아지면 예수님 손에 들어가서 사용되실 때 큰 역사, 현대판 오병이의 기적이 더뉴스 복음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